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세상 욕심에 매여 교만과 불순종으로 늘 실패하는 죄인 다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깨어진 인생이지만 그래도 숨지 않고 고집부리지 않고 부르심에 순종하여 아버지 집에 왔사오니 예배통에서 주님 만나고 틈새로 비추어 주시는 따스한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연말에도 기도삿반 놓치지 말고 잠든 믿음 깨워주시고 악하고 약하고 병든 믿음 강건하고 회복해 도와주시고 낙심, 좌절, 원망, 시험에 든 찌든 믿음 오직 감사와 은혜로 모두 이기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종 담임 목사님을 신뢰합니다. 강건케 하시고 사모님 자녀들 복된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 비전 선교에 은혜를 더해 주시고 건강과 사모님과 자녀손 만대에 은혜를 주옵소서. 감사절과 바자회 많은 행사 통해 큰 기쁨과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희망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교회에 딱 붙어서 복음에 참여하고 사명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이 밤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내 인생의 주름을 펴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자녀들아, 이것이 옳으니라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우리 10계명에 보통 오늘 말씀에도 나온 것처럼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야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약속하시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이걸 떠나면 안 됩니다.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과 존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순종해야 하고 또한 부모는 자녀를 존중해줘야 하는 이 두 가지 양쪽에 팽팽하게 당기는 이 줄이 함께 있어야 그 가정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한 가정이 된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효도에부터 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효가 사라지는 시대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교인들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적으로는 다 개인주의 사회가 되고 있고 다 각각 알아서 스스로 살아남는 사회가 되었지만 세상이 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효도는 우리 동양의 가치가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전통이 아닙니다.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을 계명으로 적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우리에게 주신 10계명으로 남겨두셨겠습니까? 여러분, 예전에 우리나라에 고려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들어보셨죠? 제가 알기로는 고려장이 이게 문헌이나 이야기로만 내려오고 실제로 그렇게 풍습으로는 고려장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려장은 그냥 사람들 입에 내려오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런데 현종 때 왕이 행차를 하고 있는데 어떤 한 사내가 노모를 업고 왕의 행차 가운데 서서 지나가시는 왕께 경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종이 이걸 보고 너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야, 이렇게 노모를 업고 이 행차길에 나와서 함께 인사를 하다니. 그래서 현종이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이 사내를 불렀습니다. 너 같은 효자는 내가 상을 줘야 한다 라고 해서 큰 상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누군가가 상 받으면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음에 현종이 행차한다고 하니까 그 소문이 나니까 어떤 마을에 평소에 늘 나쁜 짓만 하는 불효자가 있었는데
어머니를 모시고 나는 어머니요. 너무 저희 아버지가 부르시는 말씀처럼 어머니요. 가입시다. 그래가지고 어머니를 업고 가서 현종이 지나가는데 또 이러고 하고 하니까 또 왕이 기분이 좋아져서 저 사람에게 상을 주어라 했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 사람은 평소에 얼마나 불효자고 나쁜 놈인데 무슨 이런 사람한테 상을 줍니까? 흉내낸다고 상을 줍니까? 막 상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종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을 줘야 한다 했더니 신하들이 묻습니다. 왜 상을 줘야 합니까? 그러니까 현종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흉내라도 내는 게 얼마나 귀하냐? 흉내라도 내는 게 귀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상을 줬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얼마나 효자인지 효녀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흉내라도 한번 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삶을 좀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게 더 이상 당연하지 않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어제도 타임즈에 있는 어떤 글을 읽다가 네팔인가 어느 나라의 성전환자가 그 성전환자들의 권리와 모든 것들을 쟁취한 일에 앞서면서 그분이 뭐 중요한 인물로 꼽혔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LGBTQ였거든요. 이제 여러분 모르시는 분들 모르시겠지만 이게 성전환자, 뭐 동성애자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우리가 LGBT라고 불렀어요. 지금은요 LGBTQIA+래요. 저는 그게 뭔지도 모르겠어요. 너무 많아졌어요. 제가 다 외우지도 못하겠어요. 그럼 저 꽤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제가 어저께 그 외우려고 앉아가지고 계속 봤거든요. LGBTQIA+, LGBTQIA+. 어디 가서 욕 먹지 말자. 이제는 당연한 게 당연하지 않은 시대가 되었어요. 엄마가 누구인지 아빠가 누구인지 그런 말을 없애야 된대. 엄마 아빠라는 말을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애기가 태어나서 엄마 그럼 엄마 안 돼. 엄마는 아니야. 나 엄마 아니야. 나는 너의 biologically given birth person이야. 뭐 이런 헛소리를 하는 거죠. 당연한 게 당연하지 않은 시대가 되었는데 우리의 효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옳으니라. 할렐루야. 옳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뜻이냐 하면 맞고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자연적인 방식이다. 이것이 자연스럽다.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 지금 가을에는 국화가 피고 열매가 맺히고 이쯤 되면 어떤 과일들이 나오고 자연스러운 게 있잖아요. 요즘에 그게 자연스럽지 않잖아요. 이 늦은 가을에 갑자기 정신없는 애들이 벚꽃을 피우고 전혀 자연스럽지 않은 사회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바로 이런 범주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그거는 당연한 것이다. 우리말로 따지면 하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주님께서는 그것이 옳은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고 우리도 그것이 옳은 것을 동의하고 우리의 부모를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그냥 순종하라가 아니죠. 주 안에서.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 안에서 해야 되고 에베소서의 이 주 안에서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여러분 세어보셔야 합니다. 에베소서의 중심의 언어가 주 안에서입니다. 이것이 다른 표현으로 쓰였을지는 몰라도 다 모든 것이 교회가 주 안에서,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예배가 주 안에서, 그래서 아내와 남편도 주 안에서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부모와 자녀도 다 주 안에서예요. 여러분 어떤 가정도 다 주 안에 거해야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을 떠나는, 주님의 밖에 서는 것들은 다 온전한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바울 사도가 얼마나 많은 주 안에서를 외치며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감사하라. 이게 다 주 안에서예요. 이 엔크리스토, 제가 전에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엔 크리스토라고 하는 주 안에서 in Christ라고 하는 것은 바울의 신학이고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주 안에서. 우리 다음에도 나오지만 남들에게 눈가림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주께 하듯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도 주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찬양대에서도 주 안에서, 보이지 않는 아무도 봐주지 않는 곳에 가서도 주 안에서, 모든 것이 주 안에서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 그러면 주님 밖에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과 상관없는 것들,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없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려면 그것도 주님의 뜻 가운데서 행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주 안에서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첫 번째 주님의 안에서 한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주님의 뜻대로 하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10계명의 5번째 계명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너를 번성하게 하고 또한 장수하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라는 것은 주님의 뜻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10계명은 몇 개의 계명입니까? 제가 정신 차리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정신 안 차리고 있는 분들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잖아요. 10계명이 몇 계명이더라? 10계명은 10계명인데 아닙니다. 사실 10계명은 11계명까지 있습니다. 제가 뭐 카톨릭의 11계명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카톨릭은 이제 10계명을 반으로 나눴잖아요. 마지막 계명을 나누고 근데 그건 좀 복잡한 얘기니까 나중에 말씀드리고, 저는 이제 11계명을 많이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중고등부 때도 그랬는데 늘 꼭 중고등학생들 중에서 수련회 가면 담배를 갖고 가는 애들이 있어요. 아마 요즘도 있을 겁니다. 우리 교육부 목사님 어디 계신지 모르겠는데 요즘도 있죠. 네. 뭐 본인이 그랬던 건 아니죠. 네. 요즘도. 근데 그게 아이들한테는 일종의 나는 너희들과 조금 달라. 응? 너희는 이런 거 모르지. 이 밥 먹고 몰래 담배 있는 애들 자기네들끼리 다 몰래 가서 피우면서 은근히 우월감을 갖고 쓸 때 제가 볼 때는 아주 궁상맞은 애들인데 자기들 스스로는 자기들의 모습에는 어떻게 자기들이 보이냐면 딱 이렇게 보이는데 우리들이 볼 때는 이러고 있잖아요. 자기들 나름대로 중고등부 다른 또래들 중에서 뭔가 좀 더 우월감을 갖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꼭 들키는 애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붙잡으면 너희들 담배 피지 말라는데 왜 담배 펴? 뭐 담배 피 뭐 어쩌고 저러면서 뭐 이상한 소리 헛소리 하는 거죠. 담배 내놔. 담배 내놔. 왜 담배를 가져와세요? 너희들은 우리가 모르게 폈으면 됐지만 너희들은 11계명을 어긴 거야. 11계명은 뭐예요? 들키지 말라. (11계명을) 어기면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괜찮아요. 그러나 담배를 가져오고 피고 이런 게 다 들키면은 그 다음부터는 엄벌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담배 압수하고 걔네들을 주시해서 보는 거죠. 또 어디 가서 몰래 담배 펴서 사가지고 또 피는 거 아닌가. 자, 그런데 여기 10개의 계명 중에 보통 우리가 분류를 합니다.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입니다. 자,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이웃을 향한 계명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모세가 10계명을 받고 내려왔는데 돌판 몇 개를 가지고 내려왔습니까? 자, 어려운 질문 드리는 거 아닙니다. 10개 아닙니다. 2개를 갖고 내려왔잖아요. 그림을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꼭 이루고 있잖아요. 2개의 돌판을 갖고 내려왔거든요. 유대인들의 전승에는 1번부터 5번까지가 한 판에 있고
6번부터 10번까지가 한 판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5계명이 1계명부터 5계명까지 안에 들어서 한 판에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무엇과 같은 개념으로 느끼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느낀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 단순히 이웃을 사랑하고 나쁜 짓 하지 않고 살인하지 말고 도적질 하지 말고 이런 계명의 차원에 있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있는 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사랑하라는 바로 그 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도전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믿음 생활만 잘하면서 부모님을 업신여기고 부모님을 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우리 부모님을 순종할 줄 알아야 되고 공경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부모님들 기분 좋으시겠습니다. 자, 엔크리스토의 두 번째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은 어려운 일이고 그렇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어려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밖에 있으면 어려운 일 하나도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어떤 일이든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배고픔에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 알고 그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의 특징입니다.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어쩌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하기 어려운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가운데 제가 뭐 직접 상담을 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청년대학부를 섬길 때도 그랬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부모님과의 관계로 어려워했습니다. 근데 그분들 중에는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계시고 목사님도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들 교회에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드린 김양재 목사님이 그 교회 청소년부가 가서 수련회 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에 대해서 용서하고 그것을 고백하는 그 화면을 보여준 걸 보신 적 있으시고 기억나십니까? 저도 그때 굉장히 많은 감동을 받았는데 충격적인 건 뭐였냐면 엄청 때려가지고 경찰에 신고한 아이가 있었잖아요. 아버지가. 그 아버지가 누구였어요? 목사였어요. 그 교회에. 그 교회 목사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직업이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믿음의 혹은 교회 안에서 갖고 있는 지위의 상태가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에게 어떻게 대하는지와 명확하게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훌륭한 분으로 존경받고 사랑받고 모두가 귀하게 여기지만 집에 가면 폭군으로 변하고 욕하고 때리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대부분이 아버지예요. 아버지의 문제가 큽니다. 어머니들도 있어요. 방심하지 마세요. 어머니들도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가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아버지와 갈등을 겪으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집에서는 소통이 되지 않는 분들, 거친 언어를 사용하시는 분들. 자,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제가 여기 몇 가지 우리가 엔크리스도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고 존경하고 공경하는 방법을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저는 우리가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녀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은 그 권위를 가지셨는데 그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권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권위를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런데 또 동시에 부모님들은 자녀들과 소통할 수 있는 부모님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보면은 어떤 아버지들이 특별히 그래요. 얘기만 내가 아들과 얘기를 하고 있으면 나는 소통한다고 생각해요. 그럼 그건 소통이 아니에요. 그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소통은 조금 더 깊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자녀와 소통하는 아버지는 그냥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생각을 들어줄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소통이에요. 내 얘기만 하는 것은 그거는 소통이라고 말할 수 없죠. 저는 집에서 아들과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보면은 아버지만 얘기하고 있어요. 아들의 의견은 무시해요. 내 의견만 중요해요. 그러면 더 이상 그건 소통이 아닙니다. 또 자녀들은 부모님의 이야기를 귀하게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우리 부모님이 갖고 계신 지혜, 삶 속에서 생긴 수많은 지식들, 그런 것들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오래 사신 거고 경험이 많으신 거예요. 그거를 새겨 들어봐야 합니다. 저도 원로 목사님께서 저에게 목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때 정말 그것을 새겨 듣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원로 목사님에 비하면 햇병아리예요. 제가 이렇게 가끔 우리 전도사님들이나 부목사님들 보면 야, 애네 애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기껏 해봤자 저보다 20살 적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원로 목사님보다 30살 적은 저는 얼마나 우스워 보이시겠어요. 그런 분들이 하시는 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가장 귀한 방법 중에 하나가 부모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언제 부모님께 감사해 보셨습니까? 제가 지난 추수감사절 때 그 영상 보셨어요? 우리 헌금 특순할 때 나왔던 영상. 전화해서 여보 고마워. 그러면 뭔 일인데? 대부분 그래요. 아빠 고마워. 아빠 고마워 사랑해. 알았어. 끊어. 이게 대부분의 집이에요. 여러분, 감사는 넘칠수록 좋은 겁니다. 감사는 넘칠수록 좋습니다. 저는 이제 저희 딸이 저한테 인사를 많이 해요. 저는 안녕병이 생겼다고 얘기하거든요. 안녕병. 왜냐하면 제가 나갈 때 우리 딸은 한 10번을 인사해요. 잘가 안녕하고 또 안녕 잘가 또 안녕 잘가. 그걸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좀 말리고 그 병이에요 병. 한 3번만 해도 되거든요. 근데 감사는 병이 아닙니다. 감사는 많이 할수록 좋은 겁니다. 여러분의 부모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계명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계명과 함께 있는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자녀들이 되어야 하고 부모들도 자녀들에게 감사하실 때, 고마워할 때 그 관계가 얼마나 좋아지는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지금까지 베풀으신 수많은 은혜와 그 희생에 감사를 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제가 결혼 주례를 할 때마다 어제도 제가 결혼 주례를 2번 했는데 우리 부모님께 절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한국 문화는 결혼의 주인공이 반은 부모님이고 반은 신랑 신부예요. 아시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사실 손님들이 많이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신랑 신부의 친구들이 많이 옵니다. 사실 이거는 부모님의 잔치나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래서 결혼이 부모님께 감사를 표할 수 있는 참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사랑으로 길러주신 그 부모님의 은혜, 지금까지 희생해 주시고 수고해 주신 그 은혜, 부모님께 감사해야죠. 근데 결혼 준비하다 보면은 꼭 부모님과 자녀들이 싸웁니다. 특별히 신부와 신부 엄마가 많이 싸워요. 준비하는 것 때문에 뭐가 맞지 않아서 많이 싸웁니다. 제가 그때 우리 신부에게, 청년들에게 늘 해주는 말이 있어요. 이렇게 결혼 준비할 때가 부모님께 가장 효도할 수 있는 시간이다. 먼저 네 맘대로, 왜냐하면 모든 신랑 신부는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보면은 어떤 신랑 신부는 들어오는 노래를 아주 요상한 노래를 틀면서 춤추면서 들어오고 싶은 그런 애들도 요즘 많습니다. 결혼식에 또 부모님들은 또 아버님들이, 제가 그런 우리 남선교회가 꼭 특순하는 남선교회 있어요. 결혼식에 이해가 안 가요.
그게 막 엄청나게 멋있는 건 줄 알고 아버님들이 나와가지고 무슨 남성교회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여러 번 봤어요. 여러 번. 하세요. 괜찮아요. 하세요. 부모는 부모대로 하고 싶은 게 있고 자녀는 자녀대로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충돌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제가 중요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우리 특별히 청년들은 잘 들으십시오. 부모님이 하고 싶어하는 것을 최대한 들어주세요. 그래, 맞아, 그렇게 하면 좋겠지. 맞아, 엄마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리고 그 다음날 가서 그런데 엄마 다 들어주셔야 돼요. 말할 때 엄마가 이번에는 꽃은 이런 걸로 했으면 좋겠고, 그때 말할 때 엄마 좀 참견 좀 하지 마. 내 결혼이야, 내 결혼. 이게 엄마 결혼이야, 엄마 결혼? 내가 좀 입고 싶은 옷 입게 해주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좀 하게 해주고, 내가 원하는 데가 좀 제발 좀 그러면서 이러지 좀 말라는 거예요. 엄마가 하고 싶은 거를 쫙 말씀하시면 안 해도 돼요. 다만 들어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그렇게 키워주시고 사랑해 주셨는데, 엄마가 결혼식에 한번 원 풀어보시겠다는데 들어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엄마 그렇게 하고 싶구나. 그게 좋았어. 그게 더 예쁘다고. 알았어. 내가 생각해 볼게. 정말 생각해 볼게. 그리고 방에 들어가서 생각 안 해도 돼요. 그러나 들어드리는 것도 못해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 좀 지혜로웠으면 좋겠어요. 부모님은 꼭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 자녀들이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치 있는 존재임을 우리 자녀들이 인정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나이 먹고 힘이 없어서 내가 말하는 건 다 안 좋고, 내가 말하는 건 다 쓸데없는 거고, 다 시대에 뒤처지는 거고, 예쁘지 않고 멋지지 않은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말하는 걸 우리 자녀들이 엄마 그거 참 좋겠다, 예쁘다, 좋다, 아름답다, 그렇게 하고 싶다 말을 해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은 연약한 분들이십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다 강해 보여도 사실은 다 자녀들의 사랑받고 싶으신 분들이고요, 자녀들에게 존경받고 싶으신 분들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그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감사를 표하고 그런 일에 절대로 인색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십니까? 내 아들 군에 갔는데 하나님 건강하게 나오게 해주세요. 우리 딸 유학 갔는데 하나님 거기서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해주시고 거기서도 동행해 주세요. 우리 아들 이번에 시험 보는데, 우리 딸 이번에 누구 만나는데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십니까?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을 위해서 무슨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 아이들에게 기도를 시키면요, 기도 처음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뭐 말했다가 안 말했다가 명성교회 지켜주세요. 그게 우리의 루틴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할아버지 할머니 위해서도 기도하는 걸 가르쳐 주셔야 되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효도하는 사람들이 될 때 땅에서 잘 되리라, 할렐루야, 장수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겁니다. 이것은 물론 어떤 개인의 잘됨과 수명과도 연관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사람이 부유하고 오래 사는 것을 넘어서 이 사회가 건강해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땅이 잘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 사회가 풍성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모든 부모님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의존적인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순종보다 공경해야 할 때가 언젠가는 다가옵니다. 이해가 되시죠? 부모님들이 쌩쌩하고
힘 있고 경제적 능력 있고 사회에서 잘 나가고 그럴 때는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그러나 한때 힘 있던 우리의 부모님들이 연세가 들면서 경제력을 잃고 육신마저 약해졌을 때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이 공경이라는 단어는 아너죠, 아너. 그것은 다시 말해서 부모님의 명예를 지켜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부모님의 그 명예, 아버지 다움을, 어머니의 어머니 다움을, 우리 그 부모님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지켜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밖에서 사람들과 만나면서 부모님 욕하고, 그래서 여러분 놀라운 율법 중에 하나가, 정말 무서운 율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 욕하는 사람 돌로 쳐 죽여라예요. 그래서 공경이라는 것은, 아너라는 것은 우리 부모님의 명예를 지켜드리는 걸 말합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노후를 아름답게 만들어야 하는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이 노년 빈곤층이, 노년 poverty, 뭐라 그러죠? 노년의 빈곤이 OECD 국가 중에서 최고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너무 일찍 은퇴 사회를 만들어 버렸어요. 이 뒤에 올라오는 사람들한테 자리 주려고 지금 열심히 가르쳐야 하는 65세의 교수가 은퇴를 해야 돼요. 여러분 65세, 지금 65세가 얼마나 정정한지 아세요? 저랑 65세랑 서면은 비슷하진 않겠지만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큰 차이가 없어요. 힘도 차이가 없어요. 65세가 얼마나 한창 일하셔야 할 나이인데 우리나라는 60세에 다 은퇴시켜버렸어요. 은퇴시키면서 우리의 노후를 어떤 보장해주는 사회적인 시스템이 있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뭐 연금, 국민연금 이런 게 있지만 이런 것들이 절대로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지 못합니다. 현역에서 일하는 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 일찍 은퇴 사회를 만들어버렸어요. 교수님들 65세 은퇴하는 건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사실 정말로 힘 있는 도움이 되는 교수님들은 정년 트랙을 따로 만들어서 테녀라고 해서 이분들은 은퇴가 없는 트랙으로 가게 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65세에 은퇴하는 일들이 있어도 진짜 중요한 분들은 은퇴가 없는 길들을 열어줘야 그 대학도 발전하고 그 학문도 발전할 수 있는데, 모두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회주의적인 국가가 되면서 이런 시스템들이 제가 볼 때는 건강하지 못합니다. 공평에만 모든 것이 맞죠. 다 똑같이 끝나. 이러니까 나라가 어떻게 발전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너무 빈곤층 얘기하다가 열이 받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은 여러분이 힘을 다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노년에도 명예롭게 살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공경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이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열심히 살아서 우리 아이들에게만 줄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부모님들을 귀하게 섬길 생각을 꼭 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살아보시면 아시죠? 부모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선물이 뭐예요? 캐시예요. 뭐니 해도 머니보다 좋은 건 없어요. 부모님들에게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 그렇지만 또 선물을 안 주면 섭섭하시니까 그냥 가벼운 선물 하나랑 캐시를 함께 드리면 우리 부모님은 그거를 통해서 명예를 갖는 거예요. 아, 우리 아들이 이번 추석에, 그래서 친구들만, 야, 너는 얼마 받았냐? 나 이번 추석에 우리 아들이 100만 원 줬어. 이번 추석에 우리 아들이 200만 원 줬어. 그러면 기분이 째지는 거예요.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부모님을 귀하게 섬기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힘들 때도 부모님을 공경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약속하십니다. 룻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룻기는 은혜라는 주제를 갖고 있는데 이 은혜 속에서는 그의 시어머니를 공경했던 룻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룻은 원래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이방 여인이에요. 모압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율법을 따라서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자녀도 없이 새 가정 시작해도 누구 하나 뭐라 할 수 없는 그러한 룻인데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까지 가게 됩니다. 어머니를 공경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민족이 나의 민족이 되고, 할렐루야. 이게 룻이 보여주는, 이스라엘 사람이 보여주지 못하는, 그래서 예수님도 자꾸 사마리아 사람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 하나님의 정통 민족인 이스라엘이 자꾸 이걸 못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 데려와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누가 선한 사람이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누가 효도하는 사람이냐면요, 모압 여인이 효도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 따라서 베들레헴까지 가게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 우리 어리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우리보다 위에 계신 부모님께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존재라는 걸 보여줍니다. 헤세드죠, 은혜. 근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룻의 헤세드를 보시고 룻에게 그 은혜를 고스란히 돌려주십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죠. 보아스를 만나서 보아스가 그 룻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줍니까? 너 여기 있는 이삭을 주어라. 그리고 가서 룻에게 떠벌리지도 않아요. 딱 하인들 딱 집합, 하인들 자 집합 1, 2, 3, 4, 5, 6, 7, 8, 9, 10 한 다음에 자 지금부터 아침 조회를 합니다. 오늘 여기 이방 여인이 과부가 하나 있습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과부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을 위해서 당신들은 추수를 할 때 이삭을 많이 흘리십시오. 다 걷지 마십시오. 이 여인을 위해서 남겨두십시오. 그리고 과부라고 해서 이방 여인이라고 해서 찝쩍거리는 사람 있으면 죽여버릴 거야. 해가지고 딱 정리해서 룻이 거기에 가서 다 이삭을 주우면서 너무 많이 주니까 신기한 거예요. 왜 저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사람들이 와서 물 드시면서 하세요. 쭈쭈바 하나 드세요. 더운데. 그러면서 막 갖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헤세드예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그 부모를 공경한 룻에게 다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룻이 결국은 보아스와 결혼을 하고 누구를 낳습니까? 이새의 아버지를 낳습니다. 오벳을 낳습니다.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누굴 낳아요? 다윗을 낳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이렇게 이방 여인, 더 올라가면 라합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신비하게 역사하시는 거죠.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부모를 공경한 사람입니다. 자, 이제 부모님들 기분 좋은 시간은 끝났습니다. 오늘 마지막, 제가 길게 하진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4절 말씀을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이거 여러분 효도 받으세요. 오늘 기분 좋다가 이제 여기서 좀 정신 좀 차리고 가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너무나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너무나 쉽게 자녀를 노엽게 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주 안에서 가르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혈기대로, 여러분의 생각대로, 여러분의 마음대로 가르치지 말고 주 안에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 안에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관계 속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이들 키우는 이 외줄타기 같은 어려운 일을 감당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걸어가야만 끝까지 걸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지 마십시오. 다시 말해서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을 격려하고 귀한 존재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코치이지 심판이 아닙니다. 우리 부모들은 코치입니다. 이 아이들을 길러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부모가 자녀들을 심판처럼 쳐다봅니다. 너 그거 잘못했고, 너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너는 그래서 아웃이고, 너는 쓸모없고, 너 인생은 망했고, 뭔가를 정하죠.
우리 부모들이 갖기 쉬운 기대감, 엄격한 기준들이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노엽게 하고 양육이 아니라 사육이 되어버리는 일들이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먼저 감정을 이해해 주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너 어떻게 느끼고 있니? 그래서 노엽게 하지 말고는 감정의 부분이에요. 이건 이성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의 감정을 귀하게 여겨달라는 거예요. 제가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봤는데 저도 많이 배우는 게 있었어요. 우리 여자아이들은 시그널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저는 그런 단어를 처음 봤는데 여자 사회, 제가 좀 아주 보편적인 입장에서 얘기를 해볼게요. 여자 사회는 대부분이 시그널로 이게 진행이 된대요. 예를 들어서 브런치를 먹는 우리 여자 집사님들이 함께 모였는데 거기에 약간 선을 넘는 여자 집사님이 한 명 있어요. 그럼 여자들은 그분에게 지금 선 넘네 이런 말을 잘 안 한다는 거예요. 대신에 일종의 시그널을 준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여자들은 우리는 가서 앉아도 그 시그널을 절대로 읽을 수 없는데, 그런데 그 시그널을 받으면서도 이해를 못하면 이분은 여자 사회에서 정착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 아이들 육아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 말하기를, 여자아이가 집에 와서 아빠한테 아빠 나 오늘 학교에서 너무 힘들었어. 왜 힘들었는데? 오늘 민서가 나한테 갈 때 인사를 안 했어. 아침에는 인사를 했는데 갈 때는 인사를 안 했어. 그러면 우리 아빠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게 무슨 별일인데, 걔 기분이 안 좋아, 뭐 어려운 뭐가 있었겠지, 바빴겠지. 그런데 여자아이들은 그거를 시그널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아, 얘가 뭐가 문제가 있구나 나랑. 여자 사회는요 냉정합니다. 그래서 그 시그널을 주고받고 결국은 그래서 딱 다투게 되면 영원히 남남이 되는 거예요. 남자아이들은요, 저희 둘 형제도 그렇지만 가끔 싸우거든요. 우리 영민이가 툭 치면 왜 치는데 하면서 닿지도 않는 주먹을 날려요, 동생이. 막 그래서 다시는 형이랑 안 놀아. 그리고 10분 뒤에 하하하하 같이 놀고 있어요. 내가 형이랑 다시는 노나 봐. 우리 형도 막 너 진짜 너 아빠만 없으면 나도 죽었어. 그러면 우리 막내 또 울어요. 저는 그게 너무 우는 게 예쁜 거 아시죠, 여러분? 이렇게. 어떻게 우냐면 이렇게 울어요. 이렇게. 아, 이뻐 죽겠어요. 막 이렇게 울면 더 울어. 그리고 죽겠대요. 막 울고 있고 한 명은 죽여버려. 그리고 1시간 지나면 둘이서 또 막 우와 그리고 남자 사회는 은근히 따뜻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너 죽인다고 해도 다음날 같이 손잡고 노는 거고요. 다시는 안 만나 해도 다 같이 놀고, 그게 남자 사회. 여자 사회는 아무 말 안 해도 영원히 말하지 않게 되는 사이가 냉정한 사회죠. 다양한 감정이 있습니다. 우리 그런 아이들에게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육아의 방식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아이들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나보다 못한 존재로서 내 말을 들어야 하고 내가 다스릴 수 있는 존재로만 여기지 마시고,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노엽게 하지 않도록 아이들의 마음을 살펴줄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된다. 이거는 다 당연히 조심하는 자세, 존중하는 자세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2가지 키워드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순종이고 하나는 존중입니다. 우리가 순종만 요구하는 부모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존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존중만 바라는 자녀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순종할 수 있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야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에 저는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이 주 안에서라는 말씀이 가장 제 안에 남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 이루고 싶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다 행복한 가정 원하지 않습니까? 부부도 자녀도 부모와의 관계도 다 행복한 가정을 원하는데,
뭐가 있어야 우리가 행복한 가정이 될까요? 좀 더 큰 집으로 이사 가면, 이번에 어디 여행을 가면, 좋은 TV 사면 행복해질까요? 그런 것들은 잠깐 웃고 넘어가는 겁니다.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두 사람이 만나도 그 사람들만의 노력으로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마귀 잠깐만 들어와서 해집고 나가도 집안이 엉망진창이 되고 서로 원수가 됩니다. 부부가 얼굴 안 보고 지낸 지 3년이 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고, 자녀들과 연락 안 한 지 10년이 되는 그런 집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게 그냥 단순히 누구의 잘못입니까? 그게 다 마귀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의 가정을 해쳐놓고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그런 다 방법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빠가 때리면 아빠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그냥 단순히 아빠가 그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사탄이 우리 가정을 지금 해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술 먹고 들어와서 깽판 치면은 정말 아빠를 위해서 금식 기도라도 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집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녀가 떠나서, 부모 미워서 떠나서 연락도 하지 않고 연을 끊었습니까? 자녀만 욕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가정에 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주의 은혜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고, 모든 부모님들은 자녀를 존중해 주시고 여기 있는 모든 자녀들은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가정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귀한 주님 주신 말씀을 귀로만 듣지 말고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께 순종하며 공경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아버지와 아픔이 많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아픔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의 마음의 상처를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 부모님께 감사나 전화를 드리고 주님께 고마움을 표현할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주시는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부모님들도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들을 노엽지 않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영혼들이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가르치는 주 안에서 양육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가정들마다 회복하게 하여 주시오며 모든 사탄의 권세는 떠나가게 하여 주시오며 어두운 그림자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오며 주의 은혜의 샘물이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나같이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모든 은혜와 주님의 능력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제가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불효하는 사람이요 아버지를 더 이상 사랑하지도 못했고 존중하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 저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더욱더 아버지 어머니는 사랑하고 존중하는 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깊은 신뢰와 하나님 존중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며 감사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더욱더 공경하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명수교회 좋은 가정들이 많이 있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상처 입은 가정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오며 부모와 자녀가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믿음의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깊은 상처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쓴뿌리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연약함을 통해서 주님 더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가정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순종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가르치게 하시고 주 안에서 하나님 순종하며 양육하는 주의 모든 귀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사탄의 권세를 이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괴롭히는 수많은 악한 것에서 제하여 주시오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들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유관설들 가정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안식사님
주시옵고 주님의 은혜로서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가정들 되어서 하나님께 많은 영광 올려드리며 주님 약속하신 계명의 열매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 가정에 주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님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셔서 자녀들을 더욱더 사랑하고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며 그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겸손한 부모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혹시 나쁜 말을 내뱉었거나 자녀들에게 폭력을 행사했거나 어려운 일들 하는 부모님들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아픔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부모님들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셔서 온전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부모님과 자녀들에게 서로 감사의 인사할 수 있는 복된 가정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순종과 공경의 믿음을 갖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계명의 열매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중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공경하는 자녀들 되게 하셔서 우리 부모님들 노후에도 자녀로 인해서 기쁨을 날마다 얻게 하여 주시며 자녀들을 만나는 기쁨, 소식을 듣는 기쁨, 순종하는 기쁨에, 공경하는 기쁨에 날마다 새 힘을 얻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명석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주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샘물이 넘쳐나게 하셔서 모든 가정마다 주님의 샘물로 인해서 나무마다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임재하심이 주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사랑하며 존중하며 나가는 주의 모든 사랑하는 가정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